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해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찾아뵙지 못했던 또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설 연휴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연휴가 기니까 해외에 여행을 다녀오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몰리게 되면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그러한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 출국 4시간 전에 미리 와서 주차도 하고 또 줄도 서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차 공간도 없고 또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게 가족들을 만나건 아니면은 여행 가기 전에 잠깐 만나고 오던 아니면 명절 기간에 길게 만나던 만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연휴 기간에 함께 만나고 덕담도 나누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또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까지 뵐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교사 랍비와 같은 선생님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라면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라면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음으로써의 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아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원한 죄악과 형벌,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도 이러한 계명과 율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는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언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죄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흉내조차 내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청년은,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계명, 또 다른 율법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떤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도 매우 잘 지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22절 말씀과 같이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러기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베드로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출신인 레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더 소중하고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부귀영화만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며 많은 것을 먹으며 많은 것을 누리며 입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부자가 먹다 남긴 버린 그러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는 강남의 부자이고 나사로는 길거리의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하였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한 번 정해진 심판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삶이 유한하고 언제 주님 곁으로 갈지 모르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말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배우려고 한다면 등록금을 내고 랍비한테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규율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등록금을 내고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참된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만족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러 다녀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북한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된 그런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북한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성경을 보려면은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놓고 몰래 봐야 합니다.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 촛불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몰래 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가 없고 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남한에 태어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잡혀가거나 고문을 당하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이 갈라지고 불화를 겪기도 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갈라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과 어려움,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다라는 말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